자, 우리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나누고 있습니다. 믿음의 담대함, 응답의 확실함, 그러나 행실에는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무장한 다니엘. 그 다니엘이 이제 모든 기도를 끝내고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이제 거대한 바벨론 제국의 패왕 느부갓네살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확실한 응답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나아갔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26절이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멘. 이 짧은 한 구절 속에서 제가 상당히 거슬리는 부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아무리 왕이라도 이런 말을 한다고? 자, 다시 한번 26절 읽어드릴게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멘. 자, 먼저 저에게 거슬리는 부분은 이 부분이었습니다. 26절 상반절.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아멘. 자, 지금 다니엘서의 저자는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본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제 그 기록들을 적어갔겠죠. 적어가면서 이때 왕 앞에 나아갔을 때가 생생하게 기억났을 것 같아요. 그때 딱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뭐라고 해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록해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아마 여기서 우리가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거는 다니엘이 응답받고 확신한 담대함과 믿음 가운데 그 앞에 섰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일으켜 다니엘이라고 하기보다는 벨드사살이구나 라고 했던 것 같아요. 벨드사살,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불렀겠죠. 직꿈을 알려주고 해석해 주겠다는데, 물론 다니엘은 이것 때문인지 더욱더 대놓고 이제 곧 하나님을 마음껏 높이며 자랑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나 이후 이 26절 이후 계속해서 다니엘은 본서에서 자신의 이름을 일컬어 다니엘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본장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해서 자신을 알립니다. 네, 다니엘은요, 거의 평생을 바벨론의 핵심 관직에서 서 있게 되지만 그의 정체성은, 그가 느끼는 나의 정체성은 늘 다니엘, 뭐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라는 것이 다니엘이 평생 고위 관직에,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고위 관직에 있으면서도 자기가 잊지 않았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정체성은 다니엘이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 굳이 26절에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나는 벨드사살, 즉 벨신이 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닌 다니엘, 즉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심을 나는 잊지 않고 그 정체성을 여지껏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에게 가장 우선순위는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어떠한 그 대제국 바벨론의 핵심 관직도, 그 고위 관직도, 왕이 총애했던 것도 다 필요 없고 나의 정체성, 유일하게 내가 끝까지 지켜나가야 할 정체성은 바로 다니엘, 하나님만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에게도 이게 거슬렸던 거죠.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것이. 자, 또 한 가지 저를 거슬리게 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26절 통으로 읽어드릴게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아멘.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걸려요. 걸리적거려요. 네가 능히 날 알게 한다고? 내 꿈이 뭔지? 지금 직꿈 해석해 주겠다는 인간에게 뭐? 야, 네가 할 수 있겠어? 능히 하겠어? 정말로? 너까지 깨? 장난하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살짝 이 느부갓네살 이거지
이름도 이상한 게 아주 그냥 지 이름대로 사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프로이고 아무리 앳돼 보인다 하더라도 여지껏 자신의 꿈을 알 수 있는 작자들이 없었고 그 꿈을 해석하기는커녕 그 꿈이 무엇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던 사람들을 봤는데, 그래서 지가 답답했는데 아무리 앳돼 보이고 아무리 프로이고 앳돼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나온, 더구나 다니엘은 지금 왕과 초면이 아니에요. 구면이에요. 얼마 전에 와가지고 나한테 왕이시여 제가 그 꿈을 알아보고 해석하겠습니다. 약간의 말미만 좀 주십시오 하고 간 애가 얘예요. 근데 걔가 온 거야.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 상식선에서 그렇게 말미도 줬다면 얘를 그냥 해봐라 라는 것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약간의 기대감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근데 걔가 왔어. 알아냈다고 왔어.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야 니까지 할 수 있겠어? 라고 하겠어요? 아니면 와 다니엘 알아냈다고? 야 얼른 와 이러겠냐고. 아무리 프로이고 아무리 앳돼 보인다 하더라도 왕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무례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다니엘은 얼마 전에도 직접 왕에게 와서 시간적 말미를 부탁하기도 했는데 이런 무례함이라니. 하긴 직꿈 못 알아맞춘다고 사람들 죽여버리는 인간에게 이런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엑스포지멘터리 주석도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느부갓네살 왕은 아마도 평소에 유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까 하는 생각에 젖어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대제국을 호령하는 왕이 매우 작고 보잘것없는 나라에서 무엇을 기대하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유다 청년 다니엘을 통해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선입견을 깨신다. 하나님 나라의 어리석은 사람이 세상에 박식한 이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다니엘 때문에 바빌론의 지혜자들이 모두 수치를 당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세상이 전혀 상상하거나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과 방법으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그러므로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우리도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 사용하실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보란듯이 무시당하는 다니엘. 이제 그의 색다른 반격이 시작됩니다.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아멘. 자, 왕이 꾼 꿈을 알아맞춘다는 것은 어쩌면 바빌론의 지혜자로서는 도무지 알 방법이 없을 거, 불가능할 거예요. 기다렸던 거죠. 그래, 나를 무시해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담대함 가지고, 자, 왕이시여, 자, 들어보십시오. 꿈을 얘기하기 전에 이건 확실히 합시다. 자,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과 그 꿈에 대한 해석은 아마 이 세상 바빌론 지혜자들, 바빌론이 그렇게 의지하는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들로서 도무지 알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왜요? 28절이요.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떻게 세상 지혜로, 어떻게 당신이들이 추구하는 그런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 따위로 그것들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알려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다는 것을 꼭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자, 이거 너무나도 통쾌한 거는요. 왕이여, 당신이 꾼 꿈은 바벨론의 지혜자들, 술객, 박사, 점쟁이로서는 알 수 없는, 그냥 불가능한, 어림없는 겁니다. 자, 이거 뭐예요? 바벨론 전체를 부인하는 것 아닙니까? 술객, 박사, 점쟁이들이 바벨론의 고위 계층에 있었다면 걔네들로서는 알 수 없죠. 당연하죠.
바벨론의 정권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기존까지 바벨론의 기틀을 가지고 있었던 집단, 이른바 지혜자유, 지성인의 집단인 술객, 박수, 점쟁이들을 싸잡아서 그들로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게임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에서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각종 천문을 연구하며 점을 쳐서 미래를 예언할 수 있다고 한들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확인사살하는 장면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이 왕 앞에 서게 된 진짜 이유, 아니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을 보이시고 다니엘을 그곳에 세우신 이유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28절 그 다음부터 읽어드릴게요.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그리고 29절 하반절.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아멘. 그 이유는 이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이유 이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왕에게 후일을 알리신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은밀한 장래일을 왕에게 알리셨기 때문이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꿈을 꾸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꿈을 해석하게 하신 이도 여호와시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어쩌면 한 가지 질문이 생길 수도 있겠죠. 자, 왕이시여. 자, 모든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왜요? 그것은 그 꿈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직접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특출난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느부갓네살 왕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왜 그 꿈을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나에게 보이셨겠는가? 하필이면 왜 내게 그 꿈을 보이셔서 나로 하여금 번민하게 하시고 밤잠을 설치게 하신 건데 잠을 못 이룬다. 그런 질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보여지는 다니엘의 대답이 예술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 대답 한번 보실까요? 28절 하반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그리고 29절 상반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자, 그리고 30절 하반절.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 왕에게 질문이 생긴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왜 이 시점에서 나에게 그 꿈을 보이셨고 왜 나로 하여금 그 꿈을 보이셔서 번민하게 하시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지금 밤잠을 설치게 하시냐라고 했을 때 다니엘의 질문이 이거였어요.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을 받는 환상, 그리고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리고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보이기 위함입니다. 자, 이거 말이 너무 어려워요. 쉽게 말하자면 이거예요. 왜 내게 그런 꿈을 보여서 내가 밤잠을 설치고 내가 힘드냐?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야, 네가 궁금해했던 거잖아. 보세요. 28절 하반절.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그리고 29절 하반절.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그리고 30절.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 뭐예요? 네가 생각하던 거 내가 보여줬잖아. 아, 내 장래는 어떻게 되지? 이 바벨론이라는 그 패권을 어떻게 내가 끌고 가지? 이 바벨론인 나라는 어떻게 될까? 이 왕이요, 밤마다 설치는 거예요.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 바벨론을 어떻게 끌고 이 시대, 이 세계 판국은 어떻게 흘러갈까? 정세는 어떻게 흘러갈까? 라고 하는 거. 야, 네가 궁금해하니까 네가 마치 그 장래일에 주인이라도 되는 듯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니까 그래서 장래일이 어떻게 될지 네가 너무나 궁금해하니까 내가 알려준 거다. 왜 어쩔래? 이거 아닙니까? 왕은 밤마다 침대에서 생각을 해요. 장래일이 어떻게 되지? 어떻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그리고 이 세대, 이 시기에, 이 세계의 판도는 어떻게 흔들릴까? 자, 너무 궁금한 거예요, 밤에. 그래서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꿈으로. 우리는요, 흔히 그런 얘기 종종 합니다. 아, 그냥 다 하나님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아, 한꺼번에 좀 알려주면 좋겠는데, 좀 어떻게 될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고민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거예요, 얘가. 자, 그런데 보여줬어요. 잠을 못 이뤄요. 피바람이 일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 뜻이 있고
섭리가 있으니까 그만큼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약에 다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감당 가능하시겠습니까? 고작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 따위가 어찌 영혼을 다스리고 영혼을 살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 있겠냐라는 거죠. 고작 그 장래일 조금 알았다고 이렇게도 번민하면서 밤잠 설치는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왕이라 한들 똑같잖아요, 지금.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어떻게 다 이해가 되겠으며 어찌 그 하나님의 뜻을 다 감당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안 되죠. 어림없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9절에 그렇게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스텝 바이 스텝 어느 정도 위치에 가면 그것이 해석되게 하시고 어느 정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다 알게 하시지 않아요. 지나봐야 하나님의 뜻이 해석되고 목격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밤길을 운전하면요, 헤드라이트는 저기 멀리까지 비추지 않습니다. 겨우 몇십 터만 앞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불빛만 따라가도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당도합니다. 멀리 안 보여도 돼요. 그냥 몇십 미터 앞만 보이면 그냥 목적지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의 길을 한 번에 보여주시지는 않지만 오늘 걸어야 할 길은 반드시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 한 스텝 걸으면 그 다음 스텝 보여주고 그 다음 스텝 걸으면 그 다음 스텝을 또 인도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그 라이트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들이 해석되는 날이 올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행복누리 여러분, 바벨론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왕의 꿈을 아셨고 미래의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내일 일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일 일을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과 기도까지 모조리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감당 못할 정도로 성장하는 귀한 은혜들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니엘. 그리고 보십시오. 다니엘은 오늘 분명히 왕과의 대면 속에서 충분히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왜요? 아무도 알아내지 못한 왕의 꿈과 그 해석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든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오늘 26절부터 시작했어요.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자, 얘가 왜 왔어요? 왕에게 꿈과 그의 해석을 알려주려고 왔는데 이 5절, 절수는 짧지만 문장도 길어요. 그 속에서 꿈에 대한 얘기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렇게 되는 5절의 그 구절 속에서 왕과의 대면 속에서 아직까지 꿈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아요. 뭐만 해요? 하나님 자랑만 해요. 27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자 은밀한 것은 도무지 그들이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29절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뭐예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 또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자 왕이시여 이 꿈에 대해서 내가 얘기할 건데 이것은 내가 잘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알려주시고자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26절부터 30절까지 단 한 구절도 꿈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말해주는 것이 한 가도 없고 오로지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하나님 높이기, 하나님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자, 왜 그럴까요? 제 느낌 탓일까요? 저는 의도적으로 다니엘이 왕 앞에서 계속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왜요? 행여라도,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고 선물인 이 응답이 말 그대로 나의 공로로 비춰질까 봐.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 영광으로 가로챌까 봐. 행여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떠한 것을 취하기 위한 도구로 삼을까 봐. 행여나 내가 변질될까 봐. 그래서 지금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다니엘은 오늘 충분히 왕과의 대면 속에서 자신이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마저도 거절하죠. 다니엘의 겸손이 읽혀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 속에는 그 어느 하나 기분 나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고 내가 진짜로 겸손하면요, 그 어느 하나 기분 나쁠 일이 없어요. 그가 쓰고 있는 언어 가운데에서 교만이 보이십니까? 아니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있는 언어입니다. 그가 쓰고 있는 언어 속에서 가식이 보이십니까? 아니요. 그는 행동과 언어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도 피조물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아름다운 그리고 겸손한 성품이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칭찬을 꺼려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건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칭찬을 안 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쟤 교만해져서 안 돼. 쟤 높아져서 안 돼. 죄송하지만 그게 교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칭찬해 주는 것, 이건 지극히 성경적인 것이고요. 지극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장점을 부각시켜서 그를 높여주는 것, 그를 세워주는 것, 너무나도 귀한 작업 아닙니까? 더구나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라면 더더욱 그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칭찬과 세워줌의 가장 인색한 곳 중에 한 곳이 교회더라고요. 칭찬해 줬을 때 상대방이 교만으로 반응한다? 그거는 당신의 소관이 아니고요. 칭찬받는 그 사람의 소관입니다. 당신이 그런 것까지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이제 상대방 소관이고요. 나는 이 사람을 전심으로 칭찬해 줬을 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교만해지는 건 내 책임 아니고 저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세워주고 높여줄 것이 충분한데 그것을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 그것은 내 소관이고 교만입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상대방을 세워주고 칭찬해주고 높여주는 것, 그 속에 겸손이 보이더라고요. 칭찬해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에 겸손하고, 세워짐을 받는 사람은 행여나 자신이 변질될까봐 두려워서 겸손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정된 서로 세워줌이고 하나됨이고요, 함께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겸손은 상대방을 기쁘게 합니다. 진정된 겸손은 분위기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겸손이죠.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겸손이고요. 더 낮추려고 하면 교만입니다.
자신이 있는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겸손인데요. 그것보다 더 나아 보이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잘 표현하면 그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사람들 귀히 여겨서 그들을 소중하게 다룰 줄 아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사람들과 공존하며 그렇게 그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바울도 모두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했던 사람들이며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반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 오래 쓰임받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자녀가 잘 되는 것도, 건강한 것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기를 낮추고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낼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요. 내가 겸손하게 그 삶을 있는 그대로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들을 인정해주면 그들 역시 우리와 조화를 이루며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어떻게든 그 속에서 하나님 하실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